네, 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 가실 때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함께요.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임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아프거나 또 세상을 먼저 떠나보내거나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 슬픔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죠. 저도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의 어떤 일어나는 일들, 그 마음 아픈 사건들, 그런 일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기도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할 때는 때로는 무력감이 들기도 하고 목회자로서 하나님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 속에 여러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어떤 이 슬픔의 시간들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곤 했는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 잊혀지지 않는 이제 사건 중에 하나가 이 5살밖에 안 된 아이가 어느 날 이제 어머니께 집에서 엄마 다리가 너무 아파 다리가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오늘 자고 내일 병원 가보자. 그 병원을 갔어요. 근데 병원에서 이제 동네 병원을 갔는데 아무 문제는 없는 것 같다. 아이가 이제 성장하니까 아픈 거 아닌가. 우리 흔히 성장통을 다 겪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갔는데 저녁마다 아이가 아프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병원을 계속 다니고 괜찮겠지 하고 그랬다가 몇 달이 지나서야 큰 병원을 좀 가보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갔는데 나중에 정밀 검사를 했더니 이 아이가 이제 희귀병인 거예요. 그래서 소아암이어서 이제 암투병을 하게 됐어요. 5살밖에 안 된 아이인데 그 암투병을 하는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많이 아팠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기도하러 세브란스 이 아이를 위해서 신방을 하고 기도해 주는데 지금도 그 눈망울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그때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것이 우리는 이제 아기들은 어려서 뭘 알겠나 이럴지 모르겠지만 그 어린아이의 눈과 기도할 때 그 통증 속에서도 기도를 받는 그 얼굴들을 볼 때 영혼은 어린아이 때부터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받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투병을 하다가 결국 먼저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받아 갔는데요. 제가 부교육자 때는 교회가 좀 규모가 있으면 장례가 많잖아요. 1년에 뭐 수십 차례, 많게는 100차례 이상 장례식을 참 많이 다녔는데, 갈 때마다 슬프지만, 물론 뭐 어떤 분은 믿는 자들의 장례식은 슬프지 않다 말하지만, 그래도 사람의 마음이 떠나보내는 자들의 마음 슬프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화장터에서 떠나보낼 때는 진짜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이, 이 관이 너무나 자그마한 거예요. 보통 이제 운구를 할 때 손이 부족하면 이제 사역자들이 좀 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의 작은 관을 드는데, 그 조그만 관이 이제 화장을 하는데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 뒤를 울며 통곡하며 가는 엄마나 흐느끼며 가는 아빠나, 그 마음이 참 많이 아픈 거죠.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는, 또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받는 그런 아픔들을 경험하게 되곤 하죠. 제가 청년 시절을 다녔던 교회 한 후배도 신앙이 참 좋았어요. 근데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이 친구는 청년들이 모이면 항상 기도 제목이 우리 엄마 아빠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늘 기도했고 부모님께 정말 잘했어요. 정말 뭐라도 하나 할 수만 있다면 또 깎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최선을 다했어요. 결국은 부모님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다들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아버님께서 질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어머님이 암이라는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결국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제 병원에 이제 중환자실에 이렇게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너무 슬픈 거죠. 예수님 만나고 함께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이게 너무 기쁨이었는데 너무나 잠깐이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간다라는 그 헤어짐의 슬픔이 너무 컸던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정말 몸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병원 신발 워낙 많이 다니니까 이렇게 뵈면 이거 준비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제 기도하면서 제 기도 중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 대한 기도를 이제 하게 됐는데, 이 친구가 나오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왜 목사님들은 다 어떤 이 중배에 대한 기도를 해주는지 모르겠다. 자기의 마음은 그냥 좀 살려달라는 기도만 좀 해주고 가면 안 되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건데, 그 친구 마음은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좀 더 엄마는 같이 있고 싶은데 그냥 좀 살려달라고만 하고 가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데 왜 그 이야기까지 꼭 하는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비롯한 많은 사역자들이 다녀가면서 그 너무나 좋지 않은 상황을 보면서 다 그런 기도를 아마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결국 우리가 어떤 슬픈 일을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오늘 본문에도 이 슬픔에 찬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군인이었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독자를 둔 과부였습니다. 이 군인은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한 100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지휘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백부장의 종이 있었는데요, 그 종이 참 충성스러운, 또 참 귀하게 여겼던 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풍에 걸렸어요. 마태복음 8장 6절에 보면 동일한 사건을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신을 위해 헌신해 주었고 자신을 위해 참 애써 주었던 종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똑똑하던 친구였는데 반신불수가 되었어요. 말을 잘 못해요. 그리고 이 병으로 늘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또한 등장하는 한 사람 과부는 남편과 이별한 이후에 사랑하는 아들을 바라보며 그래도 힘을 얻고 살아갔던 엄마였는데, 아들이 갑자기 몸이 아파졌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아픈가, 그 시대에 열심히 어떻게든 치료해 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누워 있다가 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마저 떠나보내는 그 엄마의 슬픔, 무엇으로 위로가 되겠어요?
오늘 본문에 그 두 사람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며 귀하게 여겼던 사람에게 지금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다 주님을 만나게 되어서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차이점도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주님께 달려나왔고요. 한 사람은 슬피 울 때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늘 항상 머릿속에 어떤 틀을 만들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럼 이건 이겁니까? 이건 이겁니까? 이런 걸 묻기를 좋아하지만 은혜가 임하는 방식을 잘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하기도 하고요. 그럴 힘조차 없어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달려갔다면 이 과부는 슬피 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차이 속에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의 흘리는 눈물이 누군가를 살리는 역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백부장의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 백부장의 삶을 좀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7장 2절부터 보면 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백부장은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에요.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군인이에요. 그리고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의 장로들이에요. 여러분 관계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야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일본에 대한 정서가 사실 좋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백부장은 유대인의 장로들이 백부장을 위해 직접 몸소 움직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방인이지만 이 사람을 고쳐주셔야 됩니다라고 왜 장로들이 굳이 가서 말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5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로마 군인이지만 저 사람은 그래서 주둔군 안에 장교이지만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있는 자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됐고 회당을 지어주며 이들이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이에요. 우리도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에 대한 정서가 막 긍정적이진 않지만 그 침략기에 또 그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는 이 시대 속에서도 그 역사를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 그 일본의 사람들을 만나거나 이러면 그 사람들의 어떤 양심이나 그런 고백들을 볼 때 마음에 어떤 이 감동이나 사람이 저래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을 가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당시의 로마인들은 종을 자신들의 어떤 소모품처럼 여겼어요. 돈으로 주고 종을 사고요. 종이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버려요. 돌볼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종이 병에 걸렸죠. 그 병에 걸린 종을 어떻게 합니까? 안타깝게 여기고 치료하기 위해서. 그럼 자기 일을 위해서도 뛰고 움직이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는데 뭔가를 부탁할 때 다른 일을 위해서 움직이고 뛴다? 당시에 이 종은 요즘으로 표현하면 일회용 건전지처럼 다 닳게 되면 빼서 교체하는 그런 수준의 인격이었는데 그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고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부탁하고 있다. 백부장의 삶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종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를 여전히 사랑하고 그를 치유하려고 애썼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한다는 표현 때문에 이 동성애자들은 이 본문을 이 봐라. 이 사람도 사랑하는 이 동성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신 것을 보면 예수님도 동성애를 허락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동성애자들이 이 본문 중에 다윗과 요나단이나 이 동성 간의 어떤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봐라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 등장해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성경을 보고 맞네? 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랑한다라는 표현은 원어 자체가 어떤 사랑의
동성애적인 단어를 쓰고 있지 않아요. 여기 엔티모스 둘로스라고 돼 있는데 엔티모스는 가치 있게 여긴다, 존귀하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종이지만 귀하게 여겼고 가치 있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동성애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헬라어는 아르세노 코이테스라는 단어인데 이제 서신서에 나오거든요. 그 단어를 쓰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그렇게 연결시키게 되는 부분들을 여러분 잘 걸러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여러분 사랑합니다 라고 설교를 했어요. 100년 후에 제가 동성애자가 돼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장로님을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이 봐라 강 목사는 이게 유명해야 설교가 남고 그게 될 텐데 뭐 거기까지 안 갈 수 있지만 아무튼 그냥 사랑한다 이 말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종을 인격적으로 존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겨줬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오늘 이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자,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서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함께 가실 때에 백부장이 다시 사람을 보내요.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는 것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 앞에 가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라고 6절 7절에 말해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말씀만 하셔서 7절 하반절이에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이 바라보는 시각에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하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인정하는 고백이 될까요?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백부장의 고백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느냐? 그 8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해요. 나도 남의 밑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도 밑에 병사들이 있는데 이대로 가라면 가고 오라 하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의 신분에서 명령이 너무나 중요하죠. 사단장이 이렇게 해라 이러면 사단장이 직접 와서 말하지 않아도 그 명령 자체로 사단은 움직이는 거예요. 군인은 지휘관이 명령을 하면 지휘관이 찾아가서 한 명 한 명 다 말을 해야 와 나한테 와서 말을 안 했잖아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말이 내려오면 명령이 내려오면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 군인들의 삶이에요. 그것이 그들이 받아들일 때 그 명령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그 말씀을 준 사람의 지위와 권위와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에도 움직이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것 때문에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그것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보니 군인도 지휘관이 명령하면 그 말 하나로 전체가 움직이는데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며 병을 낫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굳이 와가지고 하지 않아도 그 말씀의 능력과 권위가 있어서 그것으로 병이 낫고 그것으로 변화가 되고 그것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백부장의 고백인 것입니다. 백부장은 친히 오지 않아도 그 말 하나로 움직이는 자신의 삶을 비추어서 볼 때 믿음은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예수님이 정말 이러한 역사를 일으킬 분이라면 이러한 일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도 사람들이 누가 권위가 있는 사람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직접 오지 않아도 그렇게 하라고 했대. 그래? 그럼 해야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아침에 아이들에게 이제 아빠가 너희들 오늘 이렇게 이런 거 하고 그래야 된다. 저녁에 와서 확인할 거야. 이러면 아이들이 아빠가 집에 계속 방학 때 붙어 있지 않아도 아빠가 말했기 때문에 맞아 이거 해야지 라고 집에 오면 그렇게 해놓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집에 가면 그때 막 분주하게 이거 하라 했는데 움직이지만 아무튼 그런 권위 그것이 말씀에 대한 권위고 역사고 능력이라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자신의 삶과 연결되는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생각 속에 그의 삶 속에 묵상하는 것과 믿음이 연결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군인이니까 이 명령 아래서 살아가는 그 삶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말씀을 전하지만 성도들의 입장은 좀 다르죠. 성도들은 그 믿음의 내용을 삶으로 녹여내는 거잖아요. 믿음은 이런 것이 아닐까?
내가 직업을 가지고 직장을 다니고 내가 일을 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과 연결된 묵상들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묵상 안에 엄청난 신앙적인 진리를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간혹 성도들이 목회자와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막 이렇게 논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내용으로 막 논쟁하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도는 그 삶 속에 믿음과 연결된 삶들을 녹여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은혜예요. 제가 예전에 잘 알던 이제 그때 당시엔 집사님이셨는데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그분께서 이제 방송국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다 내려놓고 카페를 시작하셨어요. 신방을 가면 그분이 커피 이야기를 늘 해주세요. 갈 때마다 하세요. 갈 때마다. 목사님, 이 일을 해보니까 와, 이거는 믿음과 너무나 닮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커피가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생두를 사는 이야기를 하세요. 생두를 사는 이야기. 그 생두를 이제 로스팅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하지 않고 하나하나 콩을 다 골라낸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솎아내서 로스팅하기 좋은 콩들, 그리고 로스팅 한 다음에도 너무 탄 것들을 다 골라내고 그걸 이제 갈아가지고 커피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물이 좋아야 된대요. 그래서 그분이 차린 카페에서 물을 거기서 어디서 쫙 이렇게 그 관을 만들어서 빼와서 결국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솎아내고 골라내고 무리하고 다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커피 한 잔 언제 먹나 그러고 있으면 마지막으로 토마토 주스가 나와요. 목사님, 토마토 주스가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새벽 시장 때 사온 겁니다. 근데 저는 커피 맛을 거기서 사실 보지는 못했는데 향만 맡고, 이 생과일 주스인데 얼마나 그 토마토 주스가 맛있는지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이분이 이제 나중에 다시 방송국에 복직을 하게 됐고 지금 CTS 사장이 되셨어요, 재작년에. 근데 이분의 그 삶 속에 늘 말씀이 뭐냐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늘 고민되는 것에 어떤 연결고리들을 이야기할 때 저는 그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백부장은 율법을 가지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을 가지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군인으로 살아보니 나도 명령 아래에서 움직이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 세상의 지휘관도 한마디면 전체가 움직이고 심지어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데,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굳이 찾아오셔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것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나눌 때 자신의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마치 이것 같아요. 저는 그게 그러면 늘 가슴에 새겨져요. 예전에 이제 우리 여집사님이 옷을 만드는 일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최초에 사람에게 옷을 만들어 주신 분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옷 이야기를 쭉 하는데, 저는 그 말이 상당히 저에게는 감동적이더라고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떤 일,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는 일에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녹아져 있다면 그 안에는 더 풍성한 은혜들과 신앙의 고백과, 오늘 백부장은 성경 구절 한 구절 꺼내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세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삶 속에서 우리는 적용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다른 데서 굳이 찾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닐까 생각하며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삶과 연결된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백부장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도 권위자가 말하면 그 말에 다 귀 기울이더라고요. 세상을 살면서 뭐 강단에서 성경에서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유튜브 하나 보고도 자신이 생각할 때 권위자라 생각하면 그 말을 붙들고 살더라고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는다면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 그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번째 장면으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두 번째 장면은 이 나인성의 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부의 슬픔에 대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은혜의 말씀 무엇인가? 이 나인성에는 지금 이 장례 행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함께 가고 있는데요. 성문에 가까이 갈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나오고 있는 행렬은 뭐예요? 나인성에서 나오는 장례 행렬이에요. 죽음의 행렬이에요. 자, 그런데 이 나인성의 이름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나인성.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갈릴리, 예루살렘, 가버나움 큰 도나 도시를 중심으로 기록하다가 간혹 아주 작은 성인데 이름을 기록해 줄 때는 그 성의 이름에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나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뜻이 뭐냐면 즐거운 곳, 아름다운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나인성이라고 하는 이 성은 즐거운 곳, 아름다운 곳이라고 붙여져 있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서 어떤 행렬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죽음의 행렬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세상을 그려놓은 하나의 장면과 같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쾌락과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세상의 마지막은 무엇이냐? 결국은 인생의 끝은 무엇이냐? 죽음과 장례 행렬이 인생의 끝자락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라는 이름을 가졌다 해도 인생이 있는 곳에는 결국은 슬픔과 눈물과 죽음의 행렬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행렬과 마주보고 가고 있는 또 하나의 행렬이 있어요. 그 행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무리들의 행렬이에요. 두 행렬이 지금 서로 마주보며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은 죽음과 슬픔의 행렬이에요.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치유되고 회복되는 생명의 행렬이에요. 이것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죽음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과 함께 만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례나 죽음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피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점점 가까워 오고 있는데 사망의 권세와 생명의 권세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는데 부정하다고 여길 수 있는 그 장례 행렬 앞에 점점 맞닥뜨려 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죽음의 행렬이 오면 피해야 되는데 피하지 않고 이 예수님의 행렬은 그 사망의 행렬과 함께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죽음의 행렬로 가까이 가셨을까요? 오늘 가까이 갔던 이유는 7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과부를 보실 때 그 슬피 우는 모습을 긍휼히 여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피해가지 않고 맞닥뜨려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뭘 하세요? 손을 대셨어요. 그렇게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에 이 아들이 놓이며 아름다운 곳이라고 불리는 땅에서 슬픔이 가득한 그 눈물을 가지고 행렬에 쏟아져 나오는 그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청년에게 일어나라 라고 외치며 청년을 일으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선포해요. 예수님을 만나면 끝난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죽음이면 끝 아니냐? 죽었는데 무슨 일이 더 일어날 수 있느냐? 너무 늦은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는 늦었다라고 하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끝났다라고 하는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께는 늦은 타이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예수님 조금만 더 빨리 오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았을 텐데 너무 늦게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오라버니를 일으키잖아요. 예수님께서 조금만 더 빨리 오셨더라면 내 딸이 살아났을 텐데 예수님 너무 늦으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소녀를 일으키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타이밍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늦었다. 아 이제는 아니지. 늘 정해놓고 살아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는 늦었다는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가 다시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시간을 이야기해요. 타이밍을 이야기해요. 때를 이야기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일하시는가를 바라보게 돼요. 믿음이 없을 때는 자꾸 우리의 눈에 시간을 가지고 정해놓고 재고 이야기하고 끝났네, 늦었네, 이래서 안 되네 라고 말해요. 하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시간에 늦음이 없어요. 그곳에 주님이 있는가?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신앙의 진정한 눈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죽음보다 더 끝이 있습니까? 인생에게 죽음이 제일 끝자락 아닙니까? 그런데 그 끝자락에도 주님을 만나면 그 인생은 다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주님께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함께 거하셨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행렬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아름다운 성으로 그려놓아도 인생의 끝자락은 죽음으로 다가오는 행렬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그 행렬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무엇을 보고 이 아들을 살리셨습니까? 아까도 보았지만 엄마의 눈물입니다. 슬퍼하는 그 눈물 때문입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한 여인의 눈물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갔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다닐 때마다, 병자를 고칠 때마다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쳤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사건들을 기록할 때 잘 보면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보시고. 여러분, 슬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눈물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의 인물들을 잘 보십시오. 눈물을 가진 자에게 늘 임하시고 역사하셨어요. 강팍한 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지 않아요. 강팍한 자들은 이 알지 못하는 이 눈물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들은 눈물의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강팍하니까. 사람이 강팍하면 눈물이 사라져요. 여러분, 요나서를 잘 보세요.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니느웨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때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해요. 전부 다 울어요. 금식해요. 베옷을 입어요. 자기들만 하면 되는데 짐승들도 다 불러다가 다 베옷을 입혀요. 그리고 걔네들도 다 못 먹여요. 안 먹여요. 나도 굶고 너도 굶고 우리 울면서 회개하자. 다 눈물바다였어요. 한 사람만 눈물이 없었어요. 누구예요? 요나였어요. 요나의 마음은 강팍했어요. 그게 못마땅했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현장 속에서도 어찌되나 보자. 그러면서 자신의 머리에 비치는 그 뜨거운 빛 하나에 분노하고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보셨던 이 사건은 눈물이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다 눈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방황함을 주님께서 이미 다 세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이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십시오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가 그 눈물이 채워질 때 원수들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원수들이 다 물러갈 것이라고 그 다음 구절에 고백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눈물이 필요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사람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눈물이 적셔져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강팍해져서 지금 다 눈물의 현장인데 거기에서 그 머릿속에 비치는 그 빛 때문에 외치고 분노하는 요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 수영록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책 중에 그런 기사가 나와요. 그분이 전도사 때 개척을 하셨는데 이제 강단에서, 예전에는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많이 주무셨잖아요. 강단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한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목사님, 부흥하고 싶습니까?
그럼 안 부흥하고 싶은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교회 막 부흥하고 싶어요. 막 엄청나게 성장해서 엄청나게 아무튼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정말 한 영혼들이 세워져 가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전사님께서 당연히 부흥하고 싶죠.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그 말씀 하셨대요. 목사님께서 눈물로 교회를 채우면 교회가 부흥할 겁니다. 제가 이 설교 예화를 들면서 제가 아직 이게 안 됐나라는 생각이 지금 갑자기 드네요. 전사님이 눈물로 채우면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이 방석을 깔아놓고 늘 우셨대요. 기도하면서 이쪽만 하면 안 되니까 이쪽으로 돌아서 우시고 이쪽으로 해서 우시고 그렇게 해서 눈물로 늘 기도했대요. 저도 토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구층에 올라와서 이제 자리에 앉을 예배자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곤 하는데 결국 우리 안에 눈물이 하나님이 다가오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때로는 여러 일들을 경험하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물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물이요. 그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강박함으로 뭔가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서 흐르는 눈물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슬픔의 눈물이 적셔져 있어야 되고요. 감사의 눈물이 이 안에 있어야 되고요. 회개의 눈물이 이 안에 흘러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는 그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그곳에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슬픔의 여인, 그 눈물을 보시고 주님이 다가가셨어요. 한 사람은 주님께 달려갔지만 한 사람은 주님이 다가오신 거예요. 하나 보신 거예요. 눈물 하나 보시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슬퍼하지 마라. 울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눈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할 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백부장의 사건에서는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요. 이 과부의 슬픔 속에서는 시간을 무색해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때로는 눈물로 설 때 시 공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 그들을 향한 여러분의 기도와 눈물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삶을 펼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